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그니처라는 말이 본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표시하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주체를 식별하고 문서나 행위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기는 서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서명하다, 사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그니처란 말이 오늘날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특정 인물이나 작품과 연결되는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사물이나 존재의 독특한 특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커피의 맛을 잘 모르지만 오래전 동기 목사님이 수동으로 원두를 가는 커피 기계와 커피 원두를 한 2봉지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내온 것이니까 조립하는 기술을, 조립하는 걸 또 좀 배워서 그렇게 해서 돌려서 갈아서 마셨는데 커피 봉투에 쓰여진 커피의 이름이 예가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셔보니까 커피의 고소한 맛에 대해서 신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각인이 되기를, 예가체프라는 커피는 신맛이 시그니처구나. 예가체프 커피의 시그니처는 신맛이구나. 그것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라고 하면 이것이구나 하고 떠오르는 것이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각자 다 다르시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 주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 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는 먼저 보게 하는 것, 들리게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게 하는 것, 만물을 드러나니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참 보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무슨 소리든지 들리면 들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2가지를 주목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그니처로서 하나는 해, 태양, 하나는 율법,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와 율법,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 이 2가지를 하나님의 시그니처라고 떠올렸습니다. 이 해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대 이스라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시그니처로서 해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며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의 가운데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중에 해와 태양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아래 존재하는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행과 질서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늘과 궁창이 펼쳐진 세계에 대한 이 선포는 말이나 소리가 없으니, 즉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계시입니다. 본래는 소리가 크게 나겠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태양이 공전하는 소리 엄청나게 나겠지만 너무 큰 소리는 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여도 조용하게 움직이고, 하늘의 해가 늘 떠올라도 지쳐도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물을 보게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인은 어김없이 아침이면 하늘에 떠오르고 저녁이면 서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 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아니냐,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최상의 작품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셨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천막, 텐트를 쳐주셨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저는 구름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이렇게 맑은 하늘에, 큰 하늘에 구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럼 해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해가 장막 속으로, 텐트 속으로 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런 광경 중에서 나오는,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해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다. 쉬다가 텐트 속에서 얼굴을 빼꼼 내어미는 그 태양의 모습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과 같다. 그런 이제 기쁨과 감사, 행복한 모습, 그런 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행복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날마다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물리치는 용사와 같다고 하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죠. 해는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날마다 운행하여 지치지 않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날마다 운행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운행하니까 이건 지치지 않는 용사, 장사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열기에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고, 즉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고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태양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인 시인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관찰력이며 실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태양의 모습이나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초급적인 우리 과학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개의 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별이며 그 중력에 의해서 행성, 해성, 미행성체, 행성 간의 물질 등 모든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는 시간은 365.251, 더 정확하게 말하면 365.240 얼마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정확한 이제 태양의 주위를 지구는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이 365.24124 얼마인 것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인가요? 윤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이므로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에 있는 태양의 모습이에요. 태양은 비록 가까운 거리니까 8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 별들은 수없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들의 모습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시간의 깊이를 함께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그보다 더 넓고 큰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며 별과 별 사이의 거리, 평균 거리는 1파섹 정도라고 해요. 1파섹은 3.26광년, 해가 1년간 나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면은 3년 해가 나아가는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가 평균 별의 거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31조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죠. 이처럼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 것이 은하이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다시 수천억 개나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우주는 우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광활합니다. 광대합니다.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솜씨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히브리 시인은 그런 우주를 만드시고 오차없이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6절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돌아가는 그 태양의 열기에서 이 세상 만물이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침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지구의 햇빛이 사라진다면 이란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 실종 후 8분 후면 지구는 어두움에 휩싸인다. 며칠이면 지구 기온은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진다. 인류가 1년간 쓰는 에너지의 총량이 태양이 1시간 보내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햇빛이 없다면 식물의 강합성도 스톱하고 지구 생태계 자체가 멈추어진다. 해가 하루만 안 떠도 지구는 우리가 아는 세계와 전혀 다른 행성이 된다. 우리는 매일 태양을 본다.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지구는 스스로 빛나는 행성이 아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작고 푸른 행성일 뿐이다. 어김없이 오늘 또 태양은 떠올랐고 우리는 그 빛 아래서 살아간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일이다. 태양이 없고 빛이 없고 열이 없으면 지구는 금방 얼음덩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얼마나 위대한 피조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해의 중요성을, 그 대단함을, 놀라운 효용성을 3000년 전의 히브리인이 거의 정확하게 찬양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양과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요, 그렇다고 태양을 감사하면 안 돼요. 태양을 찬양하면 안 돼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네 그 말씀들의 울림이 세상 끝으로 그 말씀들 한마디가 해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천막을 치셨다네. 해는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네. 용사처럼 기뻐하며 자기 길로 달려간다네. 하늘 한쪽 끝에서 나와서 다른 여러 쪽 끝에서 돌아선다네. 아무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없다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놀라운 태양을 만드시고 운행하심으로 지구상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며 늘 함께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해에 대한 위대함을 찬양한 후에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감각적인 찬양이었다면 율법은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과 기능은 어떠합니까? 실로 놀라운 본질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시인이 묘사하는 율법의 기능적인 면을 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약한 마음과 육신에 힘을 주고 원기를 돋우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시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혼과 육신에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섬기는 성서신학원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과제물을 내어주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택일하여서 그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그에게 받은 영향력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라고 제목을 주었는데, 지난 학기에 우리 입학하신 학생 중에 교회의 사모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보내온 과제물은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와 신앙과 생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과제물을 제출하여서 바울에 대한 신앙과 신학과 생애를 잘 요약하여서 기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끼친 바울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2년 늦은 가을에 코로나에 걸려 온갖 합병증에 시달렸다. 이명 메니에르 위장병으로 거의 식사를 못하여 몸무게가 41kg까지 빠지게 되었고, 그 겨울 너무 추워서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은 모든 믿음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다시피 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내 안에 가득하였다. 살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읽었다. 로마서 말씀이 귀에 들렸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더 확실히 믿게 되니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렸다. 밥은 거의 먹지 못하였는데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일어났다. 나는 그렇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믿게 되었고 믿음을 주셔서 질병을 이겨내게 되었다. 목사님 말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직 과학교사였다는 이 사모님의 고백처럼 말씀은 영혼과 육신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처럼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함을 얻고 기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두 번째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증언하십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 예전부터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주유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성철과 사색의 길로서 가장 고상하고 깊은 길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가장 쉬운 길이요. 셋째는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고되고 단단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거와 비슷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는 길은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옛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즉 좋은 스승을 찾아서 배우는 길이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찾아서 지혜를 얻는 것이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길이고요. 둘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얻으면 잘 사라지지 않는 단단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고전이나 역사적 인물들의 삶 속에서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적 거인들이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무슨 연애담이나 무협지나 만화책 등을 본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책 중의 책,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본 시골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의 지혜로운 삶과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상 학력 별로 없어요. 많아야 기껏해야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나오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신 분들이 교회를 회의를 할 때 은혜롭게 말씀을 질서정리,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는 것이나, 그리고 기도하시는 내용이나 삶을 살아가실 때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모습이나 말씀은 감히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귀한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영혼을 소동시키는 말씀, 지혜롭게 하는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금을 좋아합니다. 금 좋아하시지 않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로부터 금이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과 영광을 금으로 묘사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6,000kg라고 하니까 6톤이니까 666달란트면은 1,900톤이 넘는 그런 만박단 금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 나라였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방패도 금으로 만듭니다. 쳐서 느린 큰 방패를 금으로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며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의 다시스의 배들도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처럼 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을 이토록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도 100%의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꿀도 시장에나 마트에 가면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꿀이 귀했습니다. 단맛을 낼 때는 사카린을 썼습니다. 해로운 줄 알면서도 사카린을 써서 단맛을 내고, 그것이 조금 지나가니까 설탕이 나왔는데 설탕은 시골의 부잣집에서나 사용을 했습니다. 꿀은 너무 귀해서 몸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면 할머니가 숟가락에 꿀을 한 숟갈 스푼 떠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휘휘 그릇에 저어서 주시면서 귀한 꿀물이니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꿀이 귀했습니다.
꿀을 먹으면은 힘이 번쩍 나고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서 삼손이 시장하여 죽은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어 그것을 떠서 먹고 힘을 내었던 기록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요.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그들이 막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서 삼손이 데리고 있는 여자를 강압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죠. 예, 강한 자는 사자를 의미하고 단 것은 꿀을 의미한다. 예, 꿀이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게 송이꿀보다 더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단 것이 세상에 없는데 그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맛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 빠지면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면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큽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즉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율법의 효용성이 잘 지키는 자에게 주는 상이라 할 것입니다. 고난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침침한 눈을 밝게 합니다. 이와 아울러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세상에 자기 정신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죄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맑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나의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시그니처로서 하늘의 태양과 말씀을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우리 권유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태양을 쉬지 않고 운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묵상만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잘 연락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울려드리는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태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운행하게 하시며 한치도 우주의 별들의 운행 질서를 주관하셔서 오차 없이 운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양이 주는 열기가 1시간만 주는 열기가 우리 온 지구가 1년 동안 온 세계가 힘쓰는 에너지의 양과 맞먹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주는 그 선물을 우리는 공짜로 누리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대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 깨닫고 우리가 잘 섭취하여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